모아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가 이번 주간에는 에베소서 1장의 말씀을 시작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은혜가 무엇인가,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해하고 생각하고 적용할 필요가 있고요, 우리의 존재, 우리의 가치도 성경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늘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면서 경계하고 조심해야 될 것이 그것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대로 지극히 근시안적인 생각과 판단이죠, 또는 세상적인 기준과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보거나 우리의 가치와 존재를 생각하고 평가하려는 것, 여러분 그걸 조심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은혜가 얼마나 큰가. 그 보배로운 피,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 곧 죄 사함을 얻게 하셨다. 그리고 또 어떤 은혜를 주셨죠?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요 주권자이시요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 땅의 축복은 말할 것도 없고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고 누리게 하셨다. 여러분,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사실 우리가 눈을 떠야 되고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바라고 원하고 구해야 될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복도요, 급이 다른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땅의 복만 생각하고 땅의 것만 구하면 사실 이 땅의 것만으로는 온전한 복이 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이 땅의 것은 있는데 하늘의 그 은혜와 복이 없다 보니까 이 땅의 것이 있어도 뭐한 거예요? 불완전한 거예요. 분명히 맞죠. 왜요? 사람이 육체적인 존재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관계하는 사람이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어찌 이 땅의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느냐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흔히 글쎄요, 부럽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세상에서 온갖 것을 다 가지고 누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과연 그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겉으로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좋아 보일 뿐이라는 거예요. 인간은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좋은 척, 만족한 척, 행복한 척 하지만 절대로 그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다는, 설사 우리가 그것을 받았고 누렸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채워주신 그 신령한 복이 올 때에 여러분, 그 복이 우리에게 부어지면요, 설사 우리가 육신적으로 많은 걸 갖지 않았다 할지라도 뭡니까? 바로 그곳에 뭐가 있는 거예요? 진정한 만족과 기쁨과 영원한 행복이 그곳에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으신 그 풍성한 축복, 구속 곧 죄사함,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그리고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신 그러한 목적이 있는데 우리를 어느 단계까지? 거룩함에 흠이 없는 단계까지 우리를 세우고자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뜻과 의지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 하나님은 이 거룩함에 대해서 이제 우리식 표현으로 본다면 욕심이 너무 많다. 우리가 그렇게까지 거룩하기를 왜 그렇게 원하실까? 여러분 왜 그렇게 원하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관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면 거룩해질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더 깊이, 여기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온전한 관계의 깊이가 열려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고 싶어서, 우리를 더 가까이 두고 싶어서 우리가 거룩함에 흠이 없는 단계까지 변화되고 새롭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그 말씀 중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구원 받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게 있어요. 사실 완료된 게 있어요. 예를 든다면 구속 고초의 사함을 받는 것, 또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미 되어버렸죠. 그러나 예를 들어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고 누리는 것, 이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구하고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 것이지 그 자체가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구원 이후에 시작되었고 저와 여러분의 뭐가 들어가야 돼요? 뜻과 의지가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이 그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원해야 됩니다. 그리고 구해야 여러분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구원 받음으로 우리에게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 거룩함에 흠이 없는 은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게 구원 받음으로 우리에게 자동적으로 주어지면 다 깨끗해야죠. 다 죄를 짓지 않아야죠. 다 거룩해야죠. 우리가 그 은혜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과 그 문이 열려진 것이죠. 그래서 거룩함에 대한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뜻과 소원과 열망과 도전. 그렇다고 해서 내가 거룩함을 이루는 건 아니에요. 적어도 우리가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 뜻과 소원을 가지고 이미 주님은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그 단계까지 우리를 세우시기를 내가 원하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이 더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계적인 존재가 아니라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원하고 구하고 도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이런 구원 이후에 열려졌고 우리가 끊임없이 뜻을 가지고 추구해야 될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구별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이 신앙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원으로 이것을 다 적용해 버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구원으로. 여러분, 현재를 보라 이거예요. 구원으로 완료된 은혜가 있지만 구원으로 말미암아 열려지고 시작되어서 끊임없이 우리의 뜻과 의지로 우리가 추구하고 도전해야 될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고린도전서 1장 30절 큰 범위에서 말한다면 이것 또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한번 땄습니다. 은혜의 풍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 은혜를요, 우리가 이 기독교 이 성경적으로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것은 과거에 지나간 사건이 아닙니다. 그 구원의 시점으로부터 우리에게 모든 은혜가 시작되었고요.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지금도 그때 시작되어서 지금도 현재 진행되고 지금도 계속 진행되는 구원 이후의 은혜도 있다 없다?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구원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구원의 연장선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이후에 시작되었고 지금도 계속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풍성한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신 분이냐면요, 구원 이후에 바로 이 시작되었고 계속되고 계속될
바로 이 풍성한 은혜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하나님이 뭐예요?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사실 구원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자, 오늘 30절 봅니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은혜. 너희는 누굽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뭐았다? 났다.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현재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포지션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우리는 지금 어디 안에 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요, 기본적인 것 두 가지를 말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두 번째 그분과의 바른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신뢰함으로 그분을 예배하고 있고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또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현재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우리가 지금 어디 안에 있다고요? 예수 안에 있는데 그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저 높은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우리에게 어떤 분이 되셨다. 여기 네 가지가 나옵니다. 한번 땄습니다.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현재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가? 사실 뭐 이 네 가지 말고도 너무너무 많죠. 근데 크게 묶어서 예수는 지금 나에게, 또 구원 이후에 나에게 어떤 분이 되셨는가? 나의 구원함이 되셨다. 나의 의로움이 되셨다. 나의 거룩함이 되신다. 나의 무엇이 되신다? 나의 지혜가 되신다. 저는 이 네 가지 안에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영육간의 풍성한 은혜가 이 네 가지 요소 가운데 부분 다 해당이 된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어디서부터 볼까요? 여러분, 이것은 구원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고요, 지금까지 계속되었고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계속되는 그리스도 안에 풍성한 네 가지 종류의 은혜, 또는 네 가지 색깔의 그러한 풍성한 은혜의 면면이다. 이렇게 우리가 봐도 좋겠습니다. 첫째, 예수는 우리의, 한번 땄습니다, 구원함이 되셨다. 두말할 필요가 없죠. 여러분, 예수 외에 우리의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여러분, 왜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함이 됩니까? 예수님 외에 우리의 죄와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분만이 자격이 되고 그분만이 우리 죄의 문제를 사실 담당하셨죠. 그분이 죄도 알지 못하신 그분이,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그분이 우리 죄를 다 짊어지고 성경의 예언대로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벽하게 이루셨으니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함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조금 중간으로 가서 예수는 우리의, 따랐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의로움이 되신다. 의로움, 어떻게 보면 구원의 결과이고 그 구원의 연장선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우리는 누구의 의로? 나의 의가 되신 누구의 의? 예수의 의로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예수님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신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 같은 거 생각이나 하실까? 나 같은 거 신경이나 쓰실까? 나 같은 거 사랑하실까? 여기서 나 같은 거라는 건 뭐냐면요, 자신의 삶을 투영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한 것도 없고. 여러분,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적용하면 성전에 들어올 사람 아무도 없다니까요. 물론 조금 더 잘 사는 사람이 있고 좀 못 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잘 산 것 같아도 다 허물 많은 인생입니다. 우리의 의로는 주님 앞에 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 왜 예수님의 의로움이 나의 의로움이 될 수 있을까요?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그냥 전부 다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구원 받을 때도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은 구원받는 순간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 이후에도 영적으로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크고 작은 죄와 허물 앞에 넘어질 수 있어요. 그때도 우리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신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의지해서 뭐하기만 하면, 회개하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시고, 나를 보시고, 누구를 보시고, 예수를 보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혹이라도 우리가 이 말씀을요 이렇게 악용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내 의의가 되시니까 나는 무슨 짓을 해도 돼, 이딴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건 아주 악의적으로 성경을 오용하거나 그 잘못해서, 여러분, 그런 식으로 해 먹으라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나의 의가 되시기 위해서 그 엄청난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우리 또한 뭐예요? 그의 의를 의지해서 어떻게든지 죄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죠. 이게 바른 생각이고 해석이고 바른 반응이죠. 그런데 주님은 또한 한번 땄습니다. 우리의 지혜가 되신다. 여러분, 누구 지혜로서? 여러분, 이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성도님들이 제일 관심 갖는 게 사실 이거죠. 여러분, 지혜, 예수가 나의 지혜가 되신다. 우리 삶 속에 지혜가 필요하지 않는 영역이 없고요. 사실 지혜만 있으면 모든 것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힘, 우리 능력, 우리 지혜로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만 되신 게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의 의로움이 되셨고요, 그분은 우리의 지혜가 되시기를 원하시고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나 자신 보지 마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가 되어 주신대요. 여러분, 모든 순간, 여러분, 이것은요 주님과 우리와의 현재적인 인격적인 관계를 기초로 한 말씀이에요. 아까 우리가 어디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이걸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예수님을 어디 안에 모시고? 내 안에 모시고. 내 안에 계신 나의 지혜가 아니라 예수님의 지혜로. 주님 내 안에 모셨으니까 모든 걸 물어보란 말이에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주님의 생각은 주님, 주님의 지혜로 나와 함께해 주옵소서. 이것은 구원 이후에 시작되어서 지금도 계속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또한 우리의 무엇이 되신다? 우리의 거룩함이 되신다. 이런 말씀도 우리가 잘 해석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할 게 없네요. 아니죠.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뭣도 나야 돼요? 우리의 뜻과 의지도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 뜻과 의지만으로 되는 것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처음 걸음마를 배울 때 어머님이 우리의 그 걸음마를 떼줬어요. 자, 내 힘으로는 걸음마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도와줘요. 그런데 우리 또한 걸으려고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그냥 주저앉아 버려요. 나 싫어. 이렇게 하면은요 도와주려고 해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뜻과 의지가 있어야 되고, 그것만으로가 아니라 사실은 주님이 우리의 거룩함이 되어 주신다.
우리가 뜻과 의지를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도전하면 결국은 누가 이루신다? 주님이 이루신다.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부어주신 풍성한 은혜, 내게 네 가지. 주님은 우리의 구원이 되신다. 주님은 우리의 의로움이 되신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지혜가 되신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거룩함이 되신다. 오늘 그런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 중심에 모시고 오늘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풍성한 은혜를 늘 느끼고 받고 누리고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예수님